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 하루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기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게 하시며 기적의 삶을 쌓아가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의 기적을 살아낸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일의 기적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5장입니다. 욥기 5장 한 장을 다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린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뱀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탈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도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욥이 지금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10자녀 다 죽고 온몸은 병들고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 맞는 말만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꼭 기억해야 돼요. 맞지만 틀린 말.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제목이. 근데 우리가 이걸 잘하거든요. 맞는 말을 잘해요.
또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언제나 맞는 말을 하죠. 그런데 되게 기분 나쁘게 하죠.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부모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안 사랑하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맞지만 틀린 말. 말은 여러분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언제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도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을까? 죽이는 말을 했을까? 은혜의 말은 살리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종교적인 말은 죽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주 여러분 귀에 따갑도록 얘기하잖아요. 종교생활하지 말라고. 종교생활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이잖아요. 복음의 말을 해야 돼요. 복음의 말. 기쁜 소식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신앙생활은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안 변해요. 오늘 꼭 명심하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배려가 우선임을 명심합시다. 붙여서 다시 한번 배려가 우선임을 명심합시다. 논리나 어떤 상대에 대한 바른 말보다 배려가 우선임을 꼭 명심해야 돼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욥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지금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27절까지 다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나 특별히 힘들고 인생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확한 논리나 이론보다 언제나 배려가 우선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논리와 이론은 설령 그 취지가 아주 좋다고 해도 상대방의 가슴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필사적으로 여러분 애쓰고 있는 사람에게 너 좀 더 분발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무슨 감동이 되겠어요? 정말 식욕이 없는 사람에게 너 먹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어. 아니, 바른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되겠냐고요. 그냥 가서 먹을 거 사다 주세요. 그 말 하지 마시고 가서 요새는 포장도 잘 되니까 그게 감동을 되지 그 말이 무슨 감동이 되겠어요. 여러분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말로 포기하면 지는 거야 포기하지 마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바른 말이잖아요.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상대가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냉정한 논리보다 따뜻한 한마디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진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먼저라고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여러분도 은혜가 아니면 구원도 못 받아요. 다 뜨뜻한 곳 간다고요. 언제나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셨겠죠. 부흥 강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거요? 딱 나와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봐요. 은혜의 말이 뭐냐? 잘 봐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잘 봐드리겠습니다. 아니 잘할 때 잘 봐드리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예수 안 믿어도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때, 못할 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잘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살아갈 때도 이렇게 남편이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다고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그러세요. 기분 나빠하지 뭐 잘 봐주세요. 그러라고요. 그게 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잘 봐드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봐주어서 의롭게 됐다고. 여러분 날마다 죄 짓잖아. 입술로 짓지, 눈으로 짓지, 마음으로 짓지, 행동으로 짓지. 여러분 우리가 짓는 게 날마다 죄 짓는 거예요. 진짜 잘 보시라고. 날마다 죄 짓는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잘 봐줘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정말이에요. 하루하루 잘 봐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줘서 숨 쉴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이라고요. 예. 날마다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루의 기적의 삶을 산다고 지금 써놓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숨 쉬는 게 저절로 쉬는 게 아니에요. 예, 전 날마다 경험하는 거니까. 예, 어제도 이제 귀가 요새 집사람이 안 좋아서 충대병원 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진맥진하죠. 그런데 이제 검사 중에요. 지금 이제 산소를 꽂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빼고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분. 여러분 10분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 한다고 그러니까 좀 부담감 가더라고요. 해보겠어? 그러니까 해보겠대.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걸 빼고 이제 검사를 했어요. 하고 나오니까요. 기진맥진이에요, 진짜. 눕더라고 그냥. 예. 예, 그냥 여러분 10분 숨 쉬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밤 잘 주무시고 오셨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엄청나게 은혜예요. 잠 못 자본 사람을 알잖아요. 예? 날마다 하루의 기적의 삶을 산다. 그래서 이거 지금 안 띄고 여러분 반복적으로 자꾸 기도하라고 일부러 붙여놓는 거예요. 괜히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하루 기적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세요. 이 아침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하나님 날마다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성숙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민족도 다시금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한 우리 모두에게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기도 5가지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헌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산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논리보다 항상 뭐가 우선해야 된다고요? 배려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틀렸다고 해도 일단은 내가 부정하지 말고 논리보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우선임을 모아야 된다고요? 명심. 이걸 습관해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아이들과도 정말 애들을 잘 기르면 뭐 하지 말라고요? 충조평판. 한국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잘해요.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게
앞자만 딴 거예요. 충조평판하지 마라. 그거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배려고, 더 쉽게 얘기하면 공감이에요. 공감. 일단은 누가 얘기를 하면 아 그래? 그래? 그래서 부흥강사는 뭐라고요? 뭐 잘 빚으라고요? 만두 잘 빚으라는 얘기를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래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막 기독교에 대해서 막 비난만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라고 여러분이 막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는 안 돼요. 만두 빚기 하라고요. 아 그러세요? 아이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냥 잘 일단은 공감을 해주라고요. 일단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나중에는 자기가 아, 내가 너무했나 이러고 미안해요. 그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논리가 먼저 아니에요. 맞는 말이 먼저가 아니에요. 언제나 공감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지하게 중요한 제목이에요.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하나도 그 사람 마음에는 오지 않아요. 특별히 고난당했을 때 그래요. 집사람이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 사역하던 거기서 그러니까 그 장로님 그 자녀들이 참 신앙생활을 이쁘게 잘했대요. 그런데 이제 선교 가서 비행기 사고가 나서 사위 둘이 같이 의사인데 둘 다 의사인데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세요? 사위 둘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그것도 선교 가서 오다가. 근데 초짜 그 목사님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잘 몰라서 그랬겠죠. 회개할 것이 뭔가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세요? 그 집사람이 그 다음 신방 갔더니 막 통곡하며 울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 예? 지금 요백의 이 엘리베스가 너의 이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야. 잘 생각해 봐. 그러면 지금 맞는 말 쫙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쉬운 얘기로 여러분이 욥보다 신앙생활 잘해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욥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다 그냥 그죠? 비교도 안 되게 욥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 욥이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 여기 남아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뭐로 해석하지 않냐? 은혜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은혜. 우리는 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거 끊임없이 연습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논리보다 상대방의 배려가 우선임을 뭐하라고요? 명심하세요. 언제나 누구 얘기를 들으면 일단은 그렇구나. 그 사람이 힘들다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다면 아픈 거잖아요. 사람은 다 형편과 사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8절에 딱 보면 이 말이 나와요. 나라면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러지 말라고요. 어려운 일이라면 나라면 기도하겠대. 기도할 거야. 기도하라고 기도. 이러지 말라고. 그거 다 알고 있다고. 근데 하나도 위로 안 된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짓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진짜 어려우면 기도도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게 어려움 당해봤어요, 당신이? 안 당해봤고 왜 얘기를 해요? 편하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렵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성경에 안 봐줘요. 내가 당해보지 않고 얘기하지 말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진짜 어려우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지금 욥이 그 형편이라고. 근데 와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 하나님께 의탁해요. 모르나요? 알아요. 욥이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도 위로 안 돼요. 이건 무슨 얘기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맞지만 틀린 말을 많이 해요. 그냥 진짜 힘든 사람과는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가를 못 먹으면 음식 사다 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은밀히 기도해 주는 거고요. 하나님 어떡하죠? 예. 저러다가 쓰러지겠는데 어떡하지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은밀히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도요. 예. 그냥 내가 기도해 줄게 생색내지 마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함께 저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바른 태도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배려가 언제나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 그리고 정말 위해 주는 건 배려가 우선임을 명심하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아주 잘 엮었네요. 충고하고 조언하기에 앞서 권한받는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고 뭐하라고요? 위로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는 것이 성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세요. 언제나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주셨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삭개오, 쉬운 얘기로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다 손가락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을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날 삭개오를 변화시켜요. 동밖에 모르던 매국노였었잖아요. 그런데 그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완전히 그날 물질관이 바뀌어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삭개오 얘기 속에 주님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위에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또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정혜신 그 의사의 그 책을 소개했어요. 당신은 옳다. 아이들 거기에 핵심은 특별히 자녀들을 기르면서 절대로 충조 평판하는 부모가 되지 말아라. 먼저 언제나 당신이 옳다, 이게 우선이다. 공감이 우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많은 정신병자들을 치료해봐서 의사인데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치료가 안 되고 미국 가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여러 해를. 그리고 와서 쓴 책이 당신은 옳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의사들에게도 선물해요. 그래서 어떤 의사는, 제가 아는 한 의사는 그 책을 줬더니 너무나 그 책을 읽고 싶었다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 책을 사러 갈 시간이 없었다고, 꼭 읽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지하게 필요한 거란 말이죠. 의사에게도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꼭 명심하십시오. 뭐가 우선이라고요? 배려가 우선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나 모든 것에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삶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올바른 말보다 배려의 말이 우선이에요. 일단은 배려하고 그 다음에 바른 얘기해도 돼요. 이걸 순서를 바꾸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못마땅한 일을 만날 때, 또 여러 가지 틀린 말을 상대방이 할 때, 아이들이요, 여러분 반항기에는 엄마 말 안 들어요, 잘 누구나. 그럼 그때 잘 그 아이들의 말을 부정하지 말고,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 그래서 힘들었겠네, 아팠겠네, 이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옳은 말을 해도 그걸 듣는단 말이에요. 날마다 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언제나 금방 잘 봐드리겠습니다. 그건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거에 잘 봐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뭐라고요? 배려가 우선임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